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로 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그것에 관해서 4번째 시간으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회중이기 때문에 앉아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에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조건 상식이 어긋나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영적인 도박처럼 어느 날 운이 좋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잭팟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혼동하게 만듭니다. 정작 구체적인 믿음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만들어서 마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 서서 있으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마치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혹받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믿을 때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거 같은 것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7살, 둘째가 2살인데 첫째 유한이는요, 높은 곳에서 서 있고 뛰어내리고 하는 거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 시완이는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런지 높은 곳에서 아주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것에 재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높이 던져줘도 무서운 줄 모르고 즐겨요. 밑에서 이거 받을지 못 받을지 저는 밑에서 조마조마한데,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완이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고 볼 때, 가늠해 본다고 볼 때요, 마치 우리들은 어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냐면 시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직전에, 지금까지는 시완이가 믿음이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용기를 내서 땅을 박차고 밑으로 뛰어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용감하게 뛰어내렸는가 혹은 얼마나 주저하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딱 뛰어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갑자기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단순히 어떤 불가능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고 증명되는 일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위험천만해 보이는 인생의 행보를 연겁고 습관적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떨어뜨려 놓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모하고 극단적인 결과와 행위를 거듭한다고 해서 거꾸로 믿음이 생겨나거나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그 신뢰가 쌓여지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위로 증명되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 극단적인 결과와 어떤 행위를 라디컬하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질 때 그 믿음은 우리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보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믿음이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성도들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난 것 때문에 또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믿으면 사람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랑이 없어. 난 믿음의 은사는 받았지만 사랑의 은사는 못 받았어. 혹은 사랑하는 것만 빼고 다른 신앙생활은 다 잘해. 이런 말들은 본래 이렇게 고쳐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아직 사랑을 행할 만한 믿음이 없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다른 은사들도 모두 무용지물이야. 아직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내 믿음에 분명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 확실해.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의 표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절대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랑과 다른 은사들을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이야기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꾀가리밖에 안 된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이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일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히 사그라들거나 관심이 접어들거나 그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장 섬기고 싶고 또 닮고 싶은 그런 교회 모델이 있다면 대형 교회도 아니고 세련된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지금도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문제와 분란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의 어려움은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이런 것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감옥, 제일에 있는 사람들과 church,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대요. 똑같은 죄수들이 모여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감옥에 가면요, 옆에 있는 깜방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본대요. 너는 무슨 죄 때문에 여기 들어왔냐 하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한대요. 나는 죄 없어. 억울하게 들어왔어. 그리고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똑같은 죄인들이 모였지만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교회에 왜 문제가 있냐고, 교회에 왜 죄인이 있냐고, 교회에 왜 죄가 존재하냐고 물어본다면 마치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당연히 죄가 있죠. 당연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있나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도요, 사람마다 각자의 고집도 나오고요, 혈기도 나오고요, 왜곡된 성격도 표출됩니다. 어떤 교회도 이런 일에서 예외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금세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작은 문제를 통해서도 염증이 생기고 골마 터지고 썩어서 사실은 나중에는 그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급한 일들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따라서 건강한 교회인가 안 건강한 교회인가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성숙함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성과 됨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카고에서 한인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시카고에서 한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한인 성도들이 제일 많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한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윌로크릭 처치가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인 목사로서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단지 한인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단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윌로크릭 처치로 한인교회로부터 옮겨간 사람들의 그 이유를 들어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대부분 윌로크릭 처치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그런 이유들을 보면요. 물론 그 교회가 잘 맞고 스타일이 잘 맞고 은혜를 받고 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 대다수는 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거기서 이 상처가 잘 마무리가 안 되고 이것이 회복이 안 돼서 또 다른 한인교회에 가게 됐을 때 그곳에부터 받을 상처 때문에 사실은 도피처처럼 신앙생활을 그 윌로크릭 처치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얼마 전에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윌로크릭 교회가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성장해온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고 심각한 위기까지 많이 갔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태프들과 성도들이 서로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했기에 오늘날의 윌로크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한인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토피처럼 그곳에 가서 야 여기는 수준이 달라 미국 교회는 이런 일 없어 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조차도 사실은 그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상처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가면서 성장한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성숙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건데 한마디로 이것은 육신이 약해서요? 그거는 차선적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사랑하는 것이 자동으로 끌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기에 사랑하게 된다는 말일까? 오늘 그것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스킵하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는 입으로만 믿는 것인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중죄인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도저히 소망 없는 도저히 이 구제불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먼저 나타나야 이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구나 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면 보일수록 상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또 어떤 것이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보일수록 우리의 죄성이 점점 더 커지고요. 내 죄가 큰 것이 인식될수록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는 작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가 안 되던 것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안 되던 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착해지고 혹은 인격이 좋아져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멜 깁슨이 감독으로 만든 그 예수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인데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에도 한 분께서 그 영화 본 소감을 나눠주셨는데,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임산부나 노약자들에게는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영화예요. 심지어 그걸 보다가 심장마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그 정도로 아주 처참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거 잘 만들었다, 야, 아주 화질 좋네, 디테일이 살아있어, 상상력 좋구나, 혹은 예수님 고생하셨네, 이 정도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죄의 값은 저 정도 처참한 값을 지불해야 될 만큼 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에이 뭐 실수인데 용서해줘, 그래 용서하고 말자, 손 탁탁 털고 말, 이 정도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죄인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할 만큼, 그래야만 그것이 페이오프 될 만큼 우리의 죄가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죄가 더 커 보이고 이해가 안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죄인이었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혹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그 첫 마음이 그렇게 들기 시작한다면, 마치 자신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의 부류가 아니라는 강한 부정이 이미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큰 잘못을 했지만 이해가 돼. 어떻게 이해가 돼요? 내 마음을 보니까 이해가 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얘기했지만 어쩌면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나도 저런 죄를 지을지 몰라. 나도 내 마음에 저런 죄의 욕구가 없는 게 아니야.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죄성이 큰지에 관해서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함부로 매도하거나 나는 전혀 저런 사람의 부류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도 어쩌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똑같은 유혹을 받고 같은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그런 사람들은 정죄와 판단과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먼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 얘기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하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까? 그만큼 열심히 사랑하는 뜻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사랑 못할 이유가 있느냐? 네 자신을 봐. 너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 생각해. 마치 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네가 겪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너도 저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 지난 주일 제자훈련 시간에 문제가 있는 인간관계 해결에 관한 질문을 받았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건가?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성경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사귀는 일, 이게 인간관계예요. 의인과 의인이 만나서 죄 없이 웃고 즐기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그 속에서 폭발하려고 하는 이 모든 죄성을 억누르고요, 그것이 세상의 규칙, 예절, 그 어떤 것으로든
그 안에 그 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어느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죄인과 죄인이 사귀며 사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예요. 그러니 그 안에 죄가 안 튀어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조심하면서 사는 것, 그게 인간관계인데 거기서 죄가 보이는 거,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는요, 이미 예상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날 참 불편하게 만드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도 부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죄도 범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왜 문제가 없어 보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량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서 사람 만들어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 살려면 가족을 떠나야 돼요. 교회도 떠나야 돼요. 친구들도 떠나서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용납하고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스며져 있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아내는 좀 디테일하고 세심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 멀리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치워가면서 멀리 있는 목표만 보고 가는 성격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기질, 태어나면서 있는 이 기질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협하고 배려하고 맞춰가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이것은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하세요. 깨닫게도 하시고 찔리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9가지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기 원하시는 그 방향성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9번째까지 총 8개의 열매는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사랑하면 희락, 기쁨이 있게 돼요. 사랑하면 화평, 싸우지 않으려고 들어요. 사랑하면 오래 참음, 인내합니다. 사랑하면 절제하게 돼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는데 죄 때문에 파괴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여기에서 이제 네 맘대로
착하게 되든 말든 성품이 좋아지든 말든 너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청 따라와. 이거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본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함의 형상, 그 사랑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나는 믿음도 좋고 사람도 좋은데 사랑만 좀 모자라, 사랑만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 나는 신앙생활은 다 잘하는데 나는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줄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마음은 있지만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사랑에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거나 상대방이 변화될 그런 애티튜드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내 모든 수고가 그만 헛수고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한 방울도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온전한 예상스러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보면요, 신기한 이치를 발견합니다. 말다툼을 할 때는요, 마치 서로의 속에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방어적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본래 속에 있던 사랑의 표현을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의 표현을 받고 또 그 속에 감춰뒀던 사랑의 표현을 또 내놔요. 그게 선순환을 타면서 주고받게 되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양쪽 사람의 속에 있었던 사랑의 마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갑자기 그런 인고 부부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보면요, 저 사람도 어디가 좀 이상하게 된 사람들로 생각할 거예요. 갑자기 막 싸우다가 갑자기 인고 부부가 막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원래부터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허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분출되는 입구가 다 막아져 버리는 거예요. 입은 딱 막히죠. 손길도 딱 막혀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회복시켜서 사랑을 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첫 물꼬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부부로 묶어주시고 친구들로 묶어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투할 때요, 병사가 앞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물론 용감하기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뛰어나갈 때 뒤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아주 제대로 백업해 줄 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 힘있게 전장으로 또 진격했을 때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첫 제스처를 시작할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반응이나 태도가 있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헛수고로 돌리지 않고 주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주님의 백업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주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첫 시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속에 죄가 들어올 때 삽시간에 그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혈액이 순환이 멈추는 거예요. 사랑은 여전히 그 속에 있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마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어서 마치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배우자가 필요하고 친구들이 필요하고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감춰져서 얼어붙어 있을 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먼저 전달해 줄 사람, 그 첫 시작을 해줄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랑의 시작을 해주겠다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과 얼어붙었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던 그것이 다시 풀리고 다시 그 사랑이 분출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요, 아주 시골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들에는 뭐가 있었냐면 손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돗물이 안 나왔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손펌프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바가지에다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오서는 이렇게 생긴 손펌프 안에다가 물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펌프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손으로 잡고 펌프질을 계속해요. 처음에는요, 그 펌프 안을 들여다봐도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신기한 게도 그 첫 바가지를 펌프 안에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서 펌프질을 계속 하다 보면요, 저 지하 깊숙한 곳으로부터 지하수가 이제 끌어올려 와지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펌프 위로 이제 물이 차서 넘치기 시작합니다.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한 그 물이 그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넘쳐나죠. 사실은 그 물이 저 지하 깊숙한 땅 속에 있었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끌어올리려면 첫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마음속엔 다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그 속에 있어요.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허물 때문에, 때로는 상처 때문에 그것이 막혀져서 펌프로 올라오는 길이 다 막혀져 버린 거예요.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분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끝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이 다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분출하고 싶어서 안절부절을 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의 한 바가지를 붓는 사역,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물 한 바가지로는 안 될 정도로 오랫동안 사랑의 물을 분출 지켜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해대도 별 반응이 없어요. 아, 내가 이거 먼저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 안 되겠어. 다음, 저 사람은 안 되겠어. 패스. 이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바가지를 넣는 거예요. 반응이 없고 땡땡거려도 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바가지를 넣는 거예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사랑을 분출해 본 적이 오래돼서. 때로는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뿜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랑의 물 한 바가지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너 바가지, 어떤 사람은 10바가지 이상 필요할지도 몰라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몇 바가지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네, 당신은 몇 바가지 사랑의 물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용서를 구하세요. 그동안 한 바가지, 두 바가지가 안 된다고 포기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회개해서 주님, 제가 5바가지, 제가 7바가지, 10바가지 제가 나올 때까지 하여튼 붓고 펌프질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혀요. 주님, 저도 스스로 물을 못 뽑아내는데 저도 스스로 물을 못 뽑아내는데 제가 물바가지가 어디 있다고 다 많은 데서 저만 물바가지를 들고서는 거기에 쏟아 붓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넘치는 사랑의 바가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물이 아니라 사랑의 피를 몇 바가지를 쏟게 하시고 그 사랑의 피 바가지를 우리의 생명에 들이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구제불능이라 자책해도 아무리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절망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끊이지 않는 사랑에 의하면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사랑의 수도꼭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수도꼭지만 틀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바가지에 언제든지 넘치고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바가지를 또 펌프질을 해서 거기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목마르고 또 메말라서 이 안에 있는 그것을 뽑아내고 싶은데 스스로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물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뒤덮여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랑의 피, 생명의 피 한 바가지를 십자가에 쏟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쏟아부으시고는 사람들 통해 복음을 전하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펌프질을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래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날로 깊어지고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소멸되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온 관심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다른 일이 아무리 열심히여도 아직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를 다른 말로 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먼저 사랑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제가 사랑을 먼저 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먼저 부어드리겠습니다. 예.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누가 좀 나한테 사랑의 바가지를 안 부어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랑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요. 누가 나한테 사랑을 먼저 부어주면 나도 붓겠다 이러고 나가면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같은 교회에 모여서도 이 교회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대로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은요, 큰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도 안 했을 때, 죄만 짓고 다녔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도 안 했을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한테 좋은 호의도 보이지 않고 친절함도 보이지 않고 웃어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너희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넘쳐 흘러서 이 넘치는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메마른 사람마다 나눠주고 또 부어주고 또 필요하다면 10바가지든 20바가지든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부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실 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송장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른 곳 해주도록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찬양하소서 내 구주와 주께 드리니 아멘 나의 구주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사랑 고백하리 나를 향한 주님의 이끄신 삶 간절히 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기억하십시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괴로워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무엇보다도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다른 것에 힘을 쏟았다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익스큐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일에 온 힘과 능력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위해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건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무엇보다도